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2장 4절에서 9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은요, 그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 업적, 굉장히 신령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가지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거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가 딴 자녀보다 좀 못해. 공부를 좀 못한다든지, 돈을 좀 못 번다든지, 외모가 뭐 출중하지 못하다든지, 인격에 좀 하자가 있다든지, 그래도 길거리에 다니는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뭐예요? 닮았거든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손자, 손녀를 기뻐하십니까? 닮았기 때문에. 온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고 뭐 눈을 닮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을. 그 성품이 무슨 성품인데? 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죠? 불의를 보면 언짢고 가슴에 화가 일어나는 마음.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건 누가 줬냔 말이에요, 도대체.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거. 이런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거 닮은 꼴이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새끼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닮았거든. 그래서 못생기고 악하고 부족하고 자빠져 있어도 그거를 건지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코에 대고 숨을 호 부르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느 짐승이나 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기 보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두 가지 키 단어가 나와요. 그 뭐냐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수십 년 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막 글자로 나타나는 건 정말 없는데 저한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꿈에 잤는데 이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꿈에 나타났는데, 한글로 나타났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서 쭉 내려가는데 그게 특이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볼드로 크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음에 이처럼이 굵은 글씨로 꽉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깼잖아요.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때로 그러죠. 하나님이 나 솔직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헷갈리고. 나를 케어하시는 건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 전에 한 5월 달에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한국의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신소재 하나를 개발했는데, 이 신소재 뭐냐 하면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한국에 지금 현대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아세요? 현대하고 기아가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머스크가 칭찬을 했어요. 그 한국이 자동차 산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면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페인트 칠하죠.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파킹장에 가면 콱 지어봤고, 또 누가 쓱 지나가다가 긁히기도 하고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비소에 가가지고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기스가 났을 때 햇볕 잘 쨍쨍 내리쬐는데 차를 싹 갖다 놔. 그냥 파킹해놔. 그러면 30분이면은 기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한국 사람 뭐예요? 따봉이에요? 왔다야. 왔다야. 한국 사람이 대단해.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콱 지어박힌 건 안 되지만 뭐 나무가지나 이런 게 쓱 긁힌 거는 30분만 땡볕에 갖다 놓으면은 싹 없어져 버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차를 생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개발한 이 소재로 코팅을 해. 근데 이게 투명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빨간 차는 그냥 발라도 빨간 차, 노란 차는 노란 차, 색깔이 죽지 않아. 근데 마지막에 신소재로 싹 코팅을 해서 차를 출고하면 긁혀도 땡볕에 놔두면 30분 만에 싹 없어져. 그 코팅 소재가 자기네끼리 막 그물처럼 막 연결해가지고 스스로 연결해서, 이게 긁힌 거는 홈이 파진 거잖아요. 그걸 막아버려. 한국 사람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그 5월달 학술지에 그게 전면 커버로 나왔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30분까지 기다리기 싫어? 그러면 돋보기를 가져가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하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기스난 데다가 돋보기를 탁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정말 놀라워요. 30분이 아니야. 30초 만에 없어져. 30초 만에 기스가 돋보기를 대고 있으면 30분 걸릴 게 30초 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스하고 흠이 싹 없어지는 엄청난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화학회 저널에다가 발표했어요. 5월달에.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바로 이런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긁히고, 흠집이 나고, 그런 결점투성이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무상으로 쏟아지는 그 긍휼의 은총으로 그냥 싹 치유가 되는 거, 그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아니냐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땡볕에 햇빛을 쫙 받으면 싹 기스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쫙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너무 정확히 말해서 1장 9절에 참빛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쪼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 말할 때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출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그 사랑은 왜요? 닮았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이거 특별히 끈끈한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거든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보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잘 보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박질함으로 이게 뭡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무슨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으려고 아무리 달려 그런 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일 열심히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잖아요. 바울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달려봤지만 다른 박질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내리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심, 그냥 내리사랑으로 비추는, 공짜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그 사랑의 광선,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을 요약하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이는 써이 자입니다. 한자. 무엇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잘 보세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요, 완전 절망적인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이신칭의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 사랑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를 주셨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신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뜻이거든요.
구원의 출발점이자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거기 널브러져 있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용하다는 약을 먹었습니까? 예? 무슨 의사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심하고 일어나서 막 아령을 하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로 끝났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영혼구원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구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걸렸는데 그 가운데 38년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연의 일치지만 38년. 여기 병자도 38년.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치유가 되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거 뭐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데 내가 행위론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거저 주는 게 아니죠. 그럼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두 번이나 말했잖아요. 거저 준단 말이에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구체화되지 못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거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율법적인 의로움을 제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특별히 고행과 선행이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강해요. 그죠?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 피가 나도록 올라가고 고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무릎에 피가 쏟아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충족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 간단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군요. 그죠? 죄 지으면 벌 받아라. 이 세상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죠? 사법적인 정의가 뭐예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는 죄가 많으니까 그냥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 우리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한다고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 분명해. 그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반드시 satisfied,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죄가 덕지덕지하니까 죽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때 슬쩍 꺼내서 내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사망 진단서에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망 진단서요? 예수님 거를 대신 내미는 거예요. 대신 내미.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우리한테 다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미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진단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사실 의롭지 않아. 죄인이라고. 근데 그걸 보시고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어준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오케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또 믿어야만 구원을 받죠. 믿어야만. 여러분 아랍 민화 중에 원래는 천일 야화 가운데 나온다는데 사실은 천일 야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사람이 그 민담을 끌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나오지 않는데 그 유명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뭔 얘기입니까? 알리바바가 뭡니까? 중국의 아마존처럼 유명한 웹사이트가 뭐죠? 예? 알리바바입니다. 그거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예? 알리바바는요,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야. 나무꾼인데, 어느 날 우연히 도둑놈들이 보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동굴을 보게 된 거예요. 스토리에서. 그냥 훔쳐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서 들어가면 가난한 나무꾼이 알리바바가 부자가 될 텐데, 근데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지. 문을 여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 문이 쫙 열리는 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자기도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 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 보물을 갖고 나서 부자가 됐는데 그거 훔쳐갔다는 걸 알아가지고 도둑이 다시 쫓아와요. 40명이 두복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자기 하녀가 아주 지혜로운 하녀가 있어가지고 그 고비들을 다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보면 자기 형이 있어. 형은 그 동굴에 처음에 들어갔어. 열려라 참깨 들어갔는데 나올 때 잊어버린 거야. 나올 때 잊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붙잡혔잖아요. 도둑한테. 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아무리 긴 주문을 달달 외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루에 주기도문 나 100번 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 50번 외웠습니다 하나님. 50번 외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보다 훨씬 더 긴 어떤 것을 내가 낭독하고 외운다고 해도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립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보물창고하고요. 보물창고하고요. 그 보물창고를 여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열려라 참깨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 결점은 뭔지 아세요? 그 문을 열 때 열려라 참깨 재미는 있는데 어떤 거기에 그 레슨이 없어요. 도덕적인 가치나 인격적인 교훈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냥 재미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막 몇 장씩 외우는 분도 있어요.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책을 한 권을 외워. 넌 어디 외우니? 난 창세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어디요? 나는 민수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끔씩 유대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멋진 화음을 넣어서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른다 해도 아무리 엄청나고 현학적인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유창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기계적인 수준으로 멈춘다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가 열렸죠? 벌써 열려라 참게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발라 갈라져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동굴문 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그 뒤에 따라온 바로의 군대의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바로 왕이 나도 해보자. 그러면서 바로가 그 짧은 단장,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짧은 단장을 쫙 펼쳐가지고 갈라져라!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자, 다시 한 가지. 모세를 잡아가지고 모세 지팡이를 뺏었어. 모세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홍해 앞바다에서 갈라져라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경륜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이 관계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모세의 지팡이를 뺏어서 내밀어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기계적으로 오늘 주일날 됐구나. 11시 예배인데 빨리 가야지. 헌금은 챙겼나? 성경도 가져가나? 근데 만약에 그게 기계적으로 구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무 정확하잖아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너한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믿음으로 억셉트할 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구원은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뭐로 응답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응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인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엮어 붙이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막 옷을 사줍니다. 옷이 없지. 겨울이 됐는데도 그냥 옷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입고 있던 얇은 옷을 입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그냥 그 가비지백을 들고 홈리스야. 자, 옷을 사줍니다. 밥도 먹여줍니다. 여기 와서 주무세요. 길거리에서 자지 말고. 그래서 아파트 렌트를 열어서 자기 돈을 열어서 잘 곳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날 되면 예배에는 참석을 하세요. 예? 예배에는 참석하세요. 그렇게 종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자기 아파트를 열어가지고, 뉴욕에도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봄과 구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믿음이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근데 주일날 예배는 나오시라고. 그 예배 나와. 양심도 있지. 자기가 그 예배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예배 나와.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는데도 진정한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말하자면 그 열매가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전도 방식에 그만 회의를 느껴서 그냥 방을 폐쇄했어. 실제로 뉴욕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중단했어요. 밥을 안 주니까 오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그렇게 영혼 구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만일 그랬다면 그건 겉으로 볼 때는 밥이나 옷이나 뭐 짜장면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정말 옷이나 밥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손을 그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표현, 이신칭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요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밥을 사드리고 아무리 잠바를 사드리고 아무리 주무실 곳을 허락해도 그래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기본적인 말씀인데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엮어 붙이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이렇게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